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 달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안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아멘. 본문 아까 읽은 15절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라는 표현까지 쓰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다른 번역본엔 그랬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무슨 뜻일까? 어린아이와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 못 가니 하면서까지 이런 표현을 쓰실까?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3절 보면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달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분명한 건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때문에 방해받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게 하려고 아이들을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죠. 예수님은 세상의 약자들, 특별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을 특히 더 신경 쓰신다는 사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하나가 예수님께 아주 소중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미처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를 막는 제자들의 행동이 예수님께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게 14절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시며,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매우 언짢아 하셨다고 하고 바른 성경으로 보면 분노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아가낙테오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어요. 신약에서 7번밖에는 쓰여지지 않은 단어인데 언제 주로 이 단어가 쓰였냐 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꾸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아가낙테오, 매우 언짢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몰아내셨을 때 대제사장들이 그걸 보고 아가낙테오, 분노합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딱 한 번 예수님께 쓰였는데 그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시며 그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강조하시는 게 15절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길래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린아이의 특성 중 하나는 잘 배운다는 거죠. 잘 배워요. 어린이들은 배우는 것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아니까, 자기가 잘 못한다는 걸 인정하니까 배우는 거죠.
겸손하게, 단순하게 자기 생각으로 이러니 저러니 따지기 전에 자기가 모르는 것을 받아들이고 배운 대로 해보면서 그러면서 성장해 갑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이런 점에서 어린아이 같은가? 가끔씩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마음과 영적 상태를 살펴보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가? 나는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나? 배운 대로 해보려고 하나? 그러면서 마음과 삶이 성숙해져 가나? 나이가 든다고 그냥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른아이. 몸은 어른인데 마음과 생각은 어느 시점에서 성장이 멈춰 있어서 어른답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이는 드는데 성장이 멈춰져 있으면 마음이 늙어갑니다. 대신에 성장이 계속되면 마음이 성숙되어 갑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늙어가는가 성숙되어 가는가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잘 익은 포도주처럼 깊은 풍미가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잘났고 못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는가의 문제예요. 배운 대로 해보고 바뀔 수 있는 유연함이 나에게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겐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솔직하게 살펴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내면 밑바닥에 못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탕자가 냈던 용기입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문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용기. 사실 믿음은 그리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 그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이걸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꽤 실감나게 묘사하고 계시죠. 멀리서 먼저 보시고 뛰어오셔서 덥석 안으시는 아버지. 자식이 온 게 너무 좋아서 새 옷, 새 신발, 새 반지 준비하시고 끼우시고 입히시고 하면서 잔치를 여시는 아버지.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너희 하늘 아버지야 말씀하시는 거죠. 꽤 오래전에 제 할머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이죠. 제가 전에 있었을 테니까. 저희 할머니는 그 옛날 소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아주 젊어서 과부가 되셨어요. 쉽지 않았던 한국 그 근대사 시절에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당신이 글을 못 읽는다는 게 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사셨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글을 못 읽는구나를 굉장히 한스럽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할머니하고 한 2년을 둘이만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그래서 할머니는 저에게 참 각별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못 읽고 늘 성경을 만지작거리면서 그 내용을 궁금해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면서 읽어지더라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입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말 그대로 성경을 끼고 살았어요.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서 잠자는 시간까지 아까워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읽는 게 다 이해가 되세요?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어요. 여전히 성경이 저에겐 어려웠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물론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리고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감사하단다. 힘들 때마다 주님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단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됐네. 뭐가 더 필요할까? 십자가를 알고 용서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는 걸 아신다면 그러면 됐지. 믿음은 이렇게 참 단순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는 걸 뜻합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대단한 지식이나 신학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만약에 믿음이 그런 거라면 제 할머니는 그 근처에도 못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예수님과의 지극히 심플한 교제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심플하기 때문에 더 분명하고 그만큼 더 강력합니다. 둘째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함께 사는 것을 뜻하겠죠.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매우 제한적입니다. 요리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잔디 깎는 것도 유수 정도는 돼야 가능하고 거의 모든 일들을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모습이 어린아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한적인 건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조차 아무도 모릅니다. 내 몸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못하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면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겁니다. 친구들이,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태도. 마가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몇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자 그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하시면서 네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게 구원받는 조건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른 누군가에게 또 하신 적이 있나요?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할 때 예수님은 아니지, 반 아니야,
네 재산 전부를 다 포기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셨나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십시오. 22절 보면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분명히 천국과 영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가진 재산을 다 포기할 만큼은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영생, 천국에 관심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의 가장 큰 부분은 사실 돈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산이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종교 생활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청년의 마음을 무엇이 장악하고 있는지가 보였어요. 그가 천국을 논하고 영생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가장 큰 포션은 재물, 돈이라는 사실. 그게 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사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제대로 깊이 꼼꼼히 살펴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뭔지 잘 확인해 봐. 이 대화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의 마음을 돌이켜보기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기대하신 반응은 이런 걸 겁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를 돌아봅니다. 네, 예수님, 제 마음을 깊이 살펴보니 제가 모르는 게 있었네요. 언제부턴가 돈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왔네요. 돈이 주인 노릇을 하다 보니 돈이 포기가 안 됩니다. 어쩌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다른 계명 다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날 언제부턴가는 제 마음이 재물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포기가 안 돼요. 어쩌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만일 그 청년이 이렇게 더 솔직하게 얘기했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아마 이 청년도 삭개오처럼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이 있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언제 이런 변화가 생기나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솔직했을 때, 자기의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봤을 때, 그래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변화나 엄청난 어떤 헌신이나 사역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어쩌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하는 요청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요청이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게 이겁니다. 자기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늘 아버지를 찾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어린아이들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몇 년 신앙생활 한 거를 과시하고, 제가 그래서 언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하는 그 사람 전 제일 무서워요. 왜 그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할까요? 그거 말고는 내세울 하나님의 내적 변화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변화를 아는 사람은 내가 여전히 모르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압니다. 내가 여전히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알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겸손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어린아이들에게서 이걸 배워야 돼요. 나의 약함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에서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목사니 그럴듯하게 불리고는 있지만 솔직히 내 마음의 중심에 이제 보니 하나님이 아니었네요. 어쩌면 좋아요. 신앙생활 흉내만 내고 있으니 어쩌면 좋아요. 이게 오늘 세 번째 주제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솔직하게 찾을 때 하나님 나라는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물로 주어집니다. 바로 이것을 그 부자 청년이 몰랐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뭔가를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1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뭔가 대가로 낼 만한 게 없습니다. 대가로 할 만한 게 없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내가 뭔가를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뭘 한 대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We don't need to earn God's love.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뭘 한 대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We don't need to earn God's forgiveness.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천국이 얼마나 요란하고 시끄러워질까요? 자기가 한 일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 테니까.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용서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 중 하나로 꼽히는 분입니다. 누구나 신학을 좀 공부했으면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평생 연구하고 가르치시면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 뭡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거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Little ones to him belong. 작은 사람들, 소자들은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He is strong.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찬송 가사죠. 이게 칼바르트가 평생을 연구하면서 깨달음 중에 핵심이었던 거죠.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어린아이가 되어서 예수님의 무릎 위에 올라앉듯이 예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면 좋겠어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의 마음에 충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집에서 성경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열면서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증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무릎 위에서 놀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면, 그렇다면 사는 게 어떻게 얼마나 달라질까 궁금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화와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속을 한번 쓱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불리우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 한 마음속 한가운데 주인 하나님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에게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에게 와라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인 맞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탕자처럼 우리는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교회 다녔느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쩌면 좋아요. 지금 보니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말고 엉뚱한 게 들어앉았네요. 주인 노릇하고 있네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찌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명료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의지하듯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고 전날의 한숨은 변하여 찬송이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